기도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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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약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약, 치료약, 그리고 보약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약이 있습니다. 예방주사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치료약이죠. 우리가 아팠을 때 먹는 약은 치료약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보약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밥이 보약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요. 맞는 말입니다.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되지만 잘 먹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서 예방약, 치료약, 그리고 보약은 기도입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생업도와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과 불순종으로 살다가 인생의 병에 걸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생업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너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되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마귀가 가져다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승에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들린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분주하셨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혹은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두시고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남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겠지만 제 역시 제 아들 사무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아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후회거리들이 많이 있는지 마치 생사를 베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잘해준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못해준 것들만 생각이 나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그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틀려서 문제이지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을 자녀를 위해 해주고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신을 쓴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무척이나 사랑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표현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자녀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녀를 위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요,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 동안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 믿음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이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받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중요하듯이 바른 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른 기도를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랑과 다른 분별력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랑을 하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랑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분별하다, 이 말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살피다, 헤아리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시험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인데 어떤 증명한 것을 시험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팔랑귀를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에게 들린 말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받아들이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둘째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기 길을 부드럽게 해주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길을 부드럽게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잘못됐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게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픈 부위를 말해주지 않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파서 왔으면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거기에 맞는 약을 줘야 되는데 괜찮을 겁니다. 가세요. 병원에서 만약 그렇게 하면 여러분 대발로가라고 도둑놈이라는 것이고 수고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길을 부드럽게 해주는 말만 들어서는 안 돼.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지 나를 살려고자 하는 말씀인지, 그 나를 위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내용은 우리 인생의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선택 혹은 올바른 선택은 좋은 인생을 만들지만 나쁜 선택 혹은 잘못된 선택은 나쁜 인생, 잘못된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시편일 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취한 선택에 따라서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멸망당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들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복 있는 자의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방식을 쫓아서도 안 되고 오만한 길에 앉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을 내리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What is the best? 최상의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좋은 것을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좋은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the best, 최상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 내용이 또 나와 있죠. 10절을 구방입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이 진실하여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흥미있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빛 그리고 시험하다, 판단하다는 뜻을 가진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여 원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빛에 의하여 판단된 거,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우리 인류는 처음에는 이 나무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했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에 흙을 빚어서 그 흙을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옹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옹기를 처음에 온달에 그늘에서 말립니다. 그늘에 말려서 불구하고 그 만드는 것 중에 약 3분의 1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3분의 2 온전한 것을 이제 불 속에 넣어 굽습니다. 그 불 속에 구울 때도 일부가 터져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완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옹기장사가 완제품을 딱 들어봅니다. 겉은 다 말짱한데 가끔 이 바닥에가 금이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겉이 말짱하니까 이 옹기장사가 밀초, 팔 앞에 있죠. 흑색하고 똑같은 밀초를 가져다가 그 금이 가는 데다가 싹 발라서 불로 녹여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부어서 보세요. 물 새지 않습니다. 온전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사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담아놨다가 나중에 날씨가 더워지면은 밀초가 녹아버리면 물이 다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옹기를 사는 사람들은 옹기를 살 때 반드시 태양빛에다 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금이 간 것이 보이게 된다. 태양빛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금이 간 것이 보여서 온전한 옹기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옹기장사들이 옹기를 만들고 나서 그 옹기에다가 시네체마라는 글씨를 씁니다. 시네체마. 무슨 뜻이냐면 초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자가 없는 옹기니까 마음 먹고 썼어야 그 말이에요. 이 시네체마 글씨가 영어로는 뭐가 되느냐? 신시을. 여러분 성경에 신시을이 쓰죠. 마지막 편지 쓸 때. 신시을. 무슨 뜻입니까? 진실한, 순전한, 성실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실하여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봐서 내게 흠이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끔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을 쓰지요. 무슨 뜻입니까? 알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우리의 겉모습이 실제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속이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요. 겉으로는 목사의 모습으로, 장로의 모습으로, 집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도의 모습으로 그럴 때 보이지만은 실상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수군수군대고 비방을 하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거짓말과 도둑질 중에 어느 것이 더 나빠요? 어느 것이 더 나쁩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도둑질이 더 나쁘지. 아들이 아니요 엄마. 거짓말이 더 나빠. 왜? 아들이 말합니다. 도둑질이야. 물건을 갖다 주면 변상이 되지만 거짓말은 변상이 안 되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선을 넘어간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죽이기 때문이다. 말은 화살과 같지만 또한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에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 모두는 흠투성이 됩니다. 우리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성도, 정직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의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부와 재물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늘 그와 함께하고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실수를 할지언정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오심과 공고하신 속에 살고자 원하신다면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들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속이려고 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야만 했습니까?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말과 거짓 행동은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회 오니까 친교실 냉장고 앞에 오징어가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제 코가 어떤 코입니까? 저는 냄새나만큼은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음식 변한 것은 아마 여러분이 저 못 따릅니다. 제가 식중독 어렸을 때 걸린 적이 있어갖고 조금만 마시면은 저는 벌써 제 아내는 몰라도 저는 갔잖아. 안 갔대. 간 거예요. 확실해. 제가 확실해. 봤더니 그 봉지가 떨어졌어요. 나는 문어인 줄 알았어. 납치인 줄 알았는데 오징어라고. 냄새가 나서 이제 그걸 주워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마땅히 청소할 게 없어서 그걸 봤더니 그 비닐 식초 같은 윈적스가 있어서 뿌리고 종이로 닦아봤어요. 그런데도 냄새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서 제 아내나 또 유전자면 그 냄새 나지 둘 다 별로 모르겠대 그러냐. 날 코를 진동하는데 모르겠대. 그 다음날 우리 저 노래 박사님이 옷세일 때문에 목사님 무기 냄새가 뭔 냄새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네. 왜? 카페에서 오징어물이 스며들어갖고 밤새 얘기 더 썩어갖고 이제 냄새가 이제 진동을 하니까 다 냄새를 맡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금요일 밤에도 저만 맡았는데 금요일 되니까 이제 다 맡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이 그러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결국 거짓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추하게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떠나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입만 열었다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성도를 속여서 자기 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니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예배, 진실한 헌금생활, 진실한 헌신, 진실한 봉사들을 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한 성도가 주님의 심판을 견디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배 드신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 즉 주님의 심판날까지 진실되고 정직한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말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인생 열매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맺는 열매, 이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사실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가지이지만 실상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은 가지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가지는 단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힘이 없어요. 그 열매를 맺다는 힘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성도로서 마땅히 맺어지는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만약 내 삶 속에 성도로서 맺어야 할 마땅한 열매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말은
쉬운 것 같죠? 아니.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말은 내 안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내 인생 속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무엇이 열립니까? 사과가 당연히 열립니다. 복숭아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복숭아가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경우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고 복숭아나무에 복숭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무가 병들거나 죽을 때, 혹은 가지가 떨어져 나가거나 말라 버릴 때입니다. 나무야 병들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병들거나 죽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힘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잘못될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지인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품은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망시키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그리고 요셉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들 인생 속에 여러 가지로 그들의 삶을 심각하게 만들고자 하는 악한 자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복된 인생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살이와 노예살이와 그리고 죄인의 삶을 억울하게 살아갈 때도 요셉은 결단코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의 비전을 이루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평소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주님과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을 갖다 줘도, 우리 눈에 어떤 것을 보여줘도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시골 서울 말고 혹시 좀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뇌과에 멱을 감으러 갔다가 가면은 그 햇빛에 이 조약들이 반사하면은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그 반사하는 빛 때문에 그 조약들이 대단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 조약들을 호두머니에다 양쪽을 다 집어요. 그리고 손에도 들고 옵니다. 무거운 줄 모르고, 왜?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니까 그냥 들고 와요, 집에. 나중에 그러면 집에 와서 딱 꺼내보면은 뭐 돌멩이야,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햇빛에 반사될 때는 그럴싸하게 보였는데 막상 집에 가서 딱 보면은 돌이지, 돌. 보물이 아니라 쓰레기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고생이 된 줄 모르고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본향 천국에 가게 되면, 혹은 그리스도 날이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쓰레기로 변하고 맙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토록 고생을 했는가 생각하면 허탈해져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영적 진리를 일찍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풍성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혹은 명예와 건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로서 마땅히 맺어야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성도가 되도록,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 속에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하루 중에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그는 기도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즉시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